오늘 아침에는 갈라디아서 제3장 23절 말씀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2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걸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걸 알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들은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했는데 많은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은 핍박과 환난과 매임이 있는 것인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금할 수 없다. 나는 분명 핍박이 있는 걸 알고 환난이 있는 걸 알고 내가 올라가면 매임이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그를 모함을 했고 결국은 재판정에 서게 됐지요. 천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허물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를 하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꾸며서 40명이나 바울을 죽이고자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고 결심한 사람이 40명이었어요. 그래서 천부장에게 기별을 해서 바울이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데 공회에 와서 재판을 받도록 해주세요. 천부장 당신이 이 유대인인 바울을 데리고 와서 우리 중에서 재판을 받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천부장과 함께 바울이 내려오는 길을 알아서 매복을 하였다가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천부장은 총독 벨릭스에게로 바울을 호송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을 죄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처벌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재판을 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게 됐습니다. 벨릭스가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유대인들의 송사를 들어봤는데 역시나 죽은 자의 부활로 인해서 바울을 재판에 넘긴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벨릭스 총독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4장을 잠시만 보겠습니다. 벨릭스는 바울과 참 친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24장 21절에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죄수로 바울을 가두었는데 벨릭스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은 이 도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도에 대해서 벨릭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기 전까지 이 사람을 옥에 가둬놓고 자유를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수에게 아무나 와서 수종을 들도록 하는 건 특별한 대우잖아요. 여러분, 그런 벨릭스가 24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복음도 들었어요. 이 사람은요. 벨릭스의 아내가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두루실라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 사람은 다 알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잠시 후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사람은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바울이 혹시라도 편하게 해주고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면 돈을 주는가 그래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돈 받을까 봐 생각을 해서 바울을 자주 불렀는데 바울이 줄 돈이 어디 있습니까? 27절에 이태를 지내서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그 총독이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 사람이 소임을 다른 사람에게로 빼앗기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을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벨릭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면 우리는 의롭습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는 온전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도 내가 의롭다, 온전하다, 거룩하다 말하지 않습니다. 펠릭스가 결국은 그가 이 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들었지만 결국 이 사람이 믿지 아니하니까 그는 육체의 욕구를 따라 흘러가게 되고 결국 그 소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말더라는 거죠.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여전히 죄가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있지만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온라인 수양회를 하면서 분명히 우리가 지난 월드캠프 때 우리 교회 3,000명 우리 교회에서 참석을 해야 한다. 우리는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3,000명이 넘는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참석하게 했습니다. 부산에서 8,000명이 넘는 사람이 참석을 하게 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수양회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돕겠구나. 야, 우리가 참 어리석었네. 우리가 그동안 왜 이런 미련한 마음을 먹었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에 우리를 돕겠구나. 그래 생각을 하지 않고 이번에 우리가 부산 대연만 10,000명을 초대를 하자.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10,000명을 초청을 합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 부산 대연에서만 14,600명 정도 초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아직도 부산 대연교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중에도 아직도 그냥 교회 이야기를 듣고 알고만 있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전도 노트를 씁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복음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이가 7,000이나 있습니다. 그래, 성경에 있다고 하니까 있지 하고 알고만 있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알아야 믿을 수가 있지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간증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게 그냥 우리 안에서 아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나타나겠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성경은 믿음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게 안 된다라는 걸 압니다. 이게 어렵다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알고서 믿을 수 있다면 그건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런데 왜 그가 이 일을 합니까? 그건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도 더 악한 것은 믿지를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구원을 받으셔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말씀의 지혜를 알지만 믿지 않으면 그게 우리 삶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수양에 40만 명의 새로운 분들이 참석을 했다고 수요일 날 접수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진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진짜냐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분들은 안 믿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10억 명의 시청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이걸 믿겠나? 한국에서 우리 성도들이 여름 수양회를 하면 2만 3천 명 정도 수양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 수양회가 5번, 4번을 하게 되니까 실제로는 참석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우리가 2번, 3번 참석하는 거 다 빼고 2만 3천 명 정도 오는데 한 번도 우리는 40만 명 모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듣는 사람은 알게 됐죠? 그 아는 걸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면 아무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졌습니다. 오늘 절에를 나가는 사람도 무신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거나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지 못하는 마음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알고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진영이라는 교회에 심홍섭 전도사가 계십니다. 그분은 구원을 받고 2년 동안 술을 안 마시고 구원을 받고도 이분은 20년 동안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이 심홍섭 전도사를 향하여서 저게 무슨 사람이냐, 개지 이렇게 막 비난을 할 만큼 그 안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게 술병 치우는 거였다고 합니다. 도저히 못 살겠어서 박옥수 목사님을 찾아가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사람하고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사모님 왜 그러십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20년을 술 속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난 이제 못 살겠습니다. 자매님, 한번 아침에 데리고 오십시오. 새벽에 남편을 모시고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을 만나 뵈러 가자고 하니까 제정신에 못 오고 아침에 소주 2병을 마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제가 술 끊어보려고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목사님께서 심형제 구원받았습니까?
예, 저 구원은 받았습니다. 심형제가 술을 끊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을 펴서 읽어주셨다고 합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심형제 한번 읽어보세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심형제 온전합니까?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온전하다고 돼 있습니다. 심형제는 온전합니까? 아닙니다. 아니, 형제, 성경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온전하다고 돼 있습니다. 심형제 온전합니까? 아니요. 분명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성경을 읽었는데 온전하냐고 물으면 온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알고 믿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 마음속에 목사님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심형제 다시 읽어보세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심형제 온전합니까? 계속 물으시니까 성경은 온전합니다. 아니, 심형제가 온전합니까? 아니요. 그걸 10번, 20번 반복을 하니까 심홍섭 형제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이 온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온전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마음에는 심홍섭 전도사가 온전하다고 말씀을 하실 때 의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까? 제가 어제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임 목사님, 나도 심홍섭 전도사에게 온전하다라는 말씀을 전할 때 사단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온전하다고 하고 내일부터 계속 술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술을 먹으면서 온전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안 드신 게 아니고 그 마음이 들으셨지만 무엇을 믿었느냐면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심홍섭 전도사님 마음속에도 목사님이 계속 내가 온전하다고 말 안 하면 계속 물어볼 텐데 그냥 온전하다고 대답을 하자. 오만 생각이 심홍섭 전도사 마음에 찾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든지 간에 내가 알고 있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걸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우리 속에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술을 먹었는데 어떻게 온전하다고 말해? 지금까지 내가 육신에 젖어서 살았는데 어떻게 온전하다고 말을 해? 신앙의 변화는 내가 보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나는 술을 먹는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온전하다고 하셨다.
그러면 온전하단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온전케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고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에 절대로 바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믿어야, 말씀을 믿어야 가능한 겁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4장 18절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게서 한 씨가 나와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겨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도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기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100세였습니다. 자기 아내 사레는 90세였습니다. 자기 아내의 태가 죽었고 자기 몸이 죽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네게서, 네 몸에서 씨가 나와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게 문제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따라 발을 내딛다가도 끝까지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습니다. 여러분, 도우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는다면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시면 안 되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잘라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서서 걷고 뛰고 말하고 부담스러운 일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이 있다는 말하는 건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그 사실을 말하고 믿는다면 7천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그냥 알고 하나님이 7천을 줄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는데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 가로막혔죠.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냈습니까? 저 모세를 죽이자.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백성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자. 잠잠히 바라보자.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야, 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고 백성을 나아가게 해야 한다. 모세가 하나님이 도울 건 알고 있지만 바다를 가를 마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바다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산이 문제이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질병이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세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믿는 사람은 일어설 겁니다. 믿는 사람은 뛰어갈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외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주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를 통해서 아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수양회를 앞두고 20만 명을 두고 저들이 수양회를 준비를 했는데 제 마음에 우리 선교회가 16지역이 있는데 20만 명이 되려면 한 지역에 10,000명은 수양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10,000명 그러면 전부 다 기뻐할까? 그러려면 우리 지역에서 최소한 2만 명은 와야겠다.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10,000명을 초대를 해야겠구나. 누구도 목사님 10,000명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많이 투자하고 적게 거둘 마음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목사님은 1,000명을 전도해서 1명을 얻은다면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자. 저는 부산 시민이요, 사실 450만 명인 줄 알았어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절 보러 목사님 부산 시민 세어봤습니까? 갑자기 세어봤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머뭇거리니까 우리 인천이 300만이 안 될 때가 많은데 부산이 인천보다 조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부산 시민의 숫자 하고 세보니까 340만 얼마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450만 명으로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450만 명에 10%면 45만 명, 1%면 4만 5천 명이잖아요. 그래서 부산 시민의 1%를 초대하자 하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부산 시민이면 3만 4천 명인데 이번 부산에서만 4만 5천 명이 참석을 하게 됐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고요.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전국 교회를 보니까 모든 교회가 10,000명을 두고 초대하려고 했는데 가장 적게 초대한 데도 20,000명. 많이 초대한 지역은 95,000명을 초대를 했더라고요. 이번에 서울에서는 10만 명, 95,000명,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수양회에 오신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야, 신앙이라는 건 아는 것으로 족한 게 아니고 아는 걸 믿는 거다. 그 사실이 제 마음에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 걸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발을 내딛지 않을 리가 없죠. 그걸 믿는다면 달려가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외치게 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돕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입니다. 말만 하지 믿지 아니하면 누가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역사를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몸이 죽은 걸 알았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하셨어. 내게서 씨를 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면 내 몸이 죽고 내 아내가 죽었지만 나는 아이를 낳아. 하나님 내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도록 하신다고 하셨어. 나는 열국의 아버지야.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을 그냥 아는 것으로 반쪽짜리의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이게 된다. 율법은 다른 게 아니죠. 613가지의 계명이지만 결국 율법은 뭐냐면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합니다. 완벽한 행위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매여 있느냐? 우리 율법의 행위에 매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에게 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했느냐, 이 일을 하지 못했느냐, 내가 이 일을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느냐, 내가 기록된 말씀대로 살았느냐, 살지 못하였느냐,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느냐? 율법 아래 매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 속에 매여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지금 한국 부산에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하시죠? 임민철, 너 죽은 거야. 나는 나를 보고 뭐라고 하지요?
나는 오늘 살아서 아침을 먹고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나는 죽은 사람이고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리를 잡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맞아, 내가 살아서 움직이고 일하고 있지만 나는 죽은 거야. 그러면 내 생각도, 내 판단도, 내가 아는 것도, 내가 경험한 것도 무익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내 마음의 사실이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말합니다. 내가 의롭게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분명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미워도 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온전합니다. 그건 단순히 온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의롭다고 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을 믿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나를 믿을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도 의로운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여러분, 길거리에 노숙자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에게 뭘 주지요? 경찰 제복을 줍니다. 옷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다리를 절어도 흠이 있어도 노숙자로 살았을지라도 그가 경찰 제복을 입는 순간 지나가는 모든 자동차를 세울 수 있어요. 자동차만 세우는 게 아니고 사람도 세울 수 있어요. 그에게 경찰로서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외형적으로 내가 육체를 가진 임민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민철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라고 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 예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손을 들면 예수님이 손을 드신 것과 같고 내가 말을 하면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뭐가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에서는 털 사람이요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요, 어머니 품에서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죽음이 가까워서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잡아다가 나에게 좀 주라.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하고 싶다. 엄마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했죠. 야곱아, 내가 오늘 보니까 너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들에 가서 짐승을 잡아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하더라. 그래서 네 형이 지금 짐승을 잡으러 나갔다. 너는 빨리 우리에 가서 염소 떼 중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좀 잡아와라. 뭐 하시려고요? 야, 너 복 받고 싶었잖아. 엄마가 너 아버지 입맛은 내가 가장 잘 알아. 또 복 받도록 엄마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가지고 나가라. 엄마, 무슨 소리예요? 형은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거예요. 야곱은 복 받고 싶었잖아요. 누구보다도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 야곱도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건 알아요. 장자가 복 받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 명분도 샀어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모든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너는 아버지께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내가 분명 저주받아야 될 사람인데,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내가 아버지에게 나가면 저주를 받는 게 마땅한데,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저주는 내게로 돌려라. 야곱은 자기를 정확하게 알지만 어머니를 믿으니까 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나갈 때 야곱이 불안해하니까 손에다가 염소 털을 갖다가 붙이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매끈매끈한 부분을 전부 다 털로 가려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요리한 음식을 들고 아버지를 찾아갔죠. 아버지,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야곱이면서 그는 아버지에게 에서라고 말하더라고요. 분명 그는 야곱입니다. 그러나 에서로 옷 입혀졌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앞에 설 때 야곱으로 선 게 아니고 에서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든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는 어머니를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머니를 믿지 아니하면 결코 그는 에서로 설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니, 벌써 이렇게 짐승을 잡았냐? 예, 아버지의 하나님이 순적히 저를 만나게 했습니다. 이거 알고 보면 모든 게 거짓말처럼 보여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게 거짓말로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내가 보니까 한번 만져보자. 이게 이럴 리가 없다. 아니, 들에 가서 짐승을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며 요리를 해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가까이에 와봐라. 내가 좀 만져보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야곱의 손을 만졌습니다. 아마 정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면 그때 이실직고를 했겠죠. 사실은 아버지, 엄마가 나 복받으러 나가려고 안 했는데 엄마가 자꾸 내가 안 나간다 그러니까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내 등짝을 떠밀면서 내게 염소털을 붙여주면서 아버지에게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야곱은 어머니를 믿으니까 뭐라고 해요? 가까이 가서 딱 만지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누구의 손이에요? 에서의 손인 거예요. 그래서 복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목소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임민철이는 절대 숨길 수가 없어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거짓된 나를 내가 어떻게 숨깁니까? 나를 숨길 수 없어요. 나는 분명 더러운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질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믿지를 않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온 세상이 예수님에게 함께 세례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세상 죄가 예수님에게로 건너갈 때 임민철이도 예수님에게 건너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부산 대형교회 성도들 전부 다 예수님하고 하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예수님하고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고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히고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앉게 된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예수님으로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내 목소리는 임민철인데 나를 만지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믿을 겁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임민철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입혀주셨어요. 그래, 나를 숨길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었다.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누구로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여러분, 내 경험, 내 판단, 내 결정을 따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예수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말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말하시는 걸 말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능력을 경험하고 살려면 자기를 말해야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겁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여서 복을 받습니까? 어머니를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어떻게 심홍섭 전도사님이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믿음으로 사신 하나님의 종이 있고 믿음을 경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고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건 악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보고 박사라고 하겠어요? 누가 나를 보고 대사라고 하겠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나에게 말하셨어요. 자네 박사야. 자네 대사야. 전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는 그 말이 어울리지가 않았어요. 저는 큰근히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간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박사가 되지? 내가 어떻게 대사가 되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 내가 어떻게 박사야, 내가 어떻게 대사야 하는 그 생각 안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종이 나를 보고 대사라고 하셨어. 그러면 대사야. 가서 대사를 달라고 하자. 그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디디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사증을 주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사증을 제가 받았어요. 너 박사야. 예, 제가 박사증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다 웃어요. 네가 무슨 박사야. 맞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나는 못 배우고 못나고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불러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나를 불러서 가난한 나를 불러서 못난 나를 불러서 하나님 능력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미련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너희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무도 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사도라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4장 3장 23절 이하에
믿음이 오고 나면 우리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의 아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마음이 있으면 아직도 그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잘하면 복을 주고 전도를 못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축복과 저주를 받는 건 나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똑같게 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무슨 그리스도야?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타락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런 마음을 먹으면 사람이 막 이상하게 변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가 타락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죄악으로 흘러가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육체를 향하여 허덕이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면 날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말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걷고 그리스도를 따라 일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동일하게 나타내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서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는 내가 아니요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힌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부산 대형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 말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넘어지면 주님이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 실수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바로 잡으실 겁니다. 길이 다르면 그건 정로가 아니라고 뒤에서 외쳐줄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제게 손자들이 3명이 있는데 아이들이 뒤뚱거리고 막 뛰어가면 할머니가 뒤따라가면서 손을 벌리고 손자를 보호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너무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우리 성도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말하십시오. 예수님 아래서 여러분 힘있게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들을 마음껏 펼치실 것이고, 이제 우리가 45,000명이 아니라 이번 대전도 집회 12월에 있는 수양에는 아마 우리 대연교회에서 부산에서 10만 명의 성도들이 참석을 해서 함께 은혜를 입고, 정말 올 겨울이 되면 온라인으로 100만 명의
한국 국민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코로나로 모든 사람이 불안해한 이때에 기쁜 소식 선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자기로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멈추고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